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우리는 로마서 1장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2장까지 왔는데요. 대부분 1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불의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요. 바울은 2장으로 넘어오면서 과연 그러면 이 불의한 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그러면 과연 너희는 괜찮으냐? 너희는 어떠느냐?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물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과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는 남을 판단할 만한 그런 사람이냐라고 이제 되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남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과연 너 자신은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죠.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제가 많이 이렇게 나누기도 했던 내용인데, 구약 성경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도 나누고 있는 그 사무엘 상의 주된 내용이 뭐죠? 난폭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정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나는 다윗의 이야기, 이게 사무엘 상의 아주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죠? 결국 다윗은 사울이 죽자 사무엘 하에서 왕이 되죠. 사무엘 하는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 고생과 그 고비를 다 넘기고 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눴지만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던 다윗이 아주 커다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침실에서 나와서 늦은 저녁인가요? 이렇게 왕궁 옥상을 거니던 중에 마을을 바라봅니다. 그때 다윗은 마침 목욕을 하고 있던 한 여인에게, 밧세바란 여인인데요, 아주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의 남편을 어떻게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그 남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시 그 밧세바, 자기가 처음에 마음에 가졌던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사실 이 본문을 제가 교회 처음 학생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인데요. 사실 인간의 마음에 이 본문이 주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도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구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라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랄까요? 죄가 그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 이렇게 약하구나, 인간이 이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나도 죄를 지은 것이 다윗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또 정당화시키고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죄가 참 무섭구나라는 두려움과 아울러서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죄 짓는 게 할 수 없는 건가 보다, 이런 위로 아닌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요. 그러한 계획이 성공하고 밧세바가 그러니까 우리아죠, 우리아.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가 죽게 된 시점까지도 다윗은 커다란 죄책감이나 잘못을 느낀 거라고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치밀하게 자신이 흠뻑 취한 그 여인을 어떻게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가는 과정, 그 계획을 짜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죄책감이나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다 그걸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표면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결국 성경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인데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죠? 다윗의 이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 보시고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는 거죠. 어쩌면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만큼이나 잘못된 건요, 죄를 짓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건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설교 듣듯이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죄를,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자신의 죄를 판결하는 다윗. 정욕의 눈이 어두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었다. 그러자 이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예언자 나단을 전령으로 보내셨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전하였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하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아주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새끼 암양 한 마리를 사다가 자기 자식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그 어린 양은 주인의 밥그릇에서 함께 먹고 주인의 물그릇에서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 안에 안겨 함께 잤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그 어린 양을 자기 딸처럼 귀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나그네가 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에게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살찐 짐승을 잡아 대접하고 싶었으나 자기의 양떼나 소떼 중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이웃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양이나 잡은 듯이 허풍을 떨면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벌써 분노에 가득 차서 큰 소리로 나단에게 이와 같이 외쳤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런 녀석은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한다. 참 재밌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찌 그런 고약한 놈이 있냐고 소리를 치면서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인데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사실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 왕을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려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그를 자신을 대신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주변의 동료들에게도 엄포를 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뭐 죽여서 되겠냐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하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도 사울이 전장에서 죽어가던 중에 자신의 목숨이 다 되었으니 자신이 죽도록 도와달라고 그 도움을 요청을 해서 도움을 줬던 그 청년을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죠?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해서 그 죽는 걸 도와줄 수 있겠냐고 화를 내고 처단했던 아주 엄하고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던 자라면 아주 정말 냉철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요, 이런 죄를 짓고 그 죄가 이 지경이 되도록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소위 우리가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다윗은 그런 걸까요? 힘없이 도망 다닐 때는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자신의 원수에게도 관대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왕이 되고 힘과 권세가 생기니까 두려울 게 없어진 건가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실체죠. 그러니까 꾸준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용서할 만큼 아주 선한 사람이었다면 왕이 돼서도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게, 우리가 그럴 때 참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만일 그가 실수로 인간의 정욕에 휩싸여서 그냥 순간적인 어떤 잘못으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했다면 그야말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잘못하고 나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이 더 실망스럽다라는 겁니다. 왜요? 치밀하게 그 남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살인 계획을 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지적하러 온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나단 선지자가 지금 자기 얘기하려고 이렇게 다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자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행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도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지금 다윗도 그러고 있어요. 아주 다르지가 않아요, 사울하고. 충분히 죄를 깨달을 만도 했던 다윗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걸 보면요, 인간의 현실이 어쩌면 참 애처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설교를 왜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치명적인 죄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정말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고 문제없어, 이렇게 오해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주 너무 치명적인 죄를 저버린 거죠.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설교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 물론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그거를 다른 이야기, 다른 나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 이렇게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나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자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천하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요, 어쩌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혼쭐이 나는 참 비굴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초라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다윗의 시편, 이 사건 이후에 이 범죄를 저지르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해답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 4절 보시면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이 의미가요, 나는 사람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제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한테만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잘못,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제사를 잘못 드렸다거나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뭐 기타 그런 것만 하나님과의 관련된 죄고, 개인적인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오늘날 따지면 내가 예배 빠졌어, 뭐 내가 기도 많이 안 했어,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죄를 논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과 무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선악관에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다윗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것도 문제를 삼지 않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앉고 일어서고 말과 행동, 그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시편 51편 5절인데요.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요, 깊은 죄를 통해서 자신이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다윗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본성 가운데 죄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미 관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존재 자체가 죄와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은 이런 자신의 심각한 죄 앞에서 자신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성령을 거두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던 하나님이 자신을 옹호해 주고 지지해 주셔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셔야 할 어떤 의무도 책임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사울하고요,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를 물론 처음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는 설교에 로마서의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정리하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던졌던 그 질문 혹시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바울이. 왜요? 왜 그들은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생각했는가? 왜 그들은 스스로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을까? 왜 그들은 스스로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을까? 우리 이런 내용 나눴었죠. 그리고 우리 자신, 오늘날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내내 너희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다라고 계속 말을 하시는데도 전혀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 스스로는 원죄,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요, 진짜 자기가 죄를 지니까 이 죄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그 출생, 모태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인간의 죄성을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와는 그들이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나는 90%는 착하게 살았고 한 10%는 잘못됐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수정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가면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인 인간의 죄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심판과 무관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죄를 지면서 물론 아파하고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회복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깊이, 죄의 넓이에 다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이 죄를 깊이 깨달아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지만, 이전에는 어떻겠어요? 이전에 다윗이 아무런 죄도 안 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윗도 자기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을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지금 밧세바라는 여인의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그런 과정에 참여하면서의 다윗의 그 어떻게 보면 악랄한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이전에도 그런 어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식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 번에 갑자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어떤 익숙해져 있는 삶이, 죄악된 삶이 있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뎌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죄를, 큰 죄를 지고도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오히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죄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몇 가지 잘못한 죄는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쌓아온 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잘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를 않고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에 의존해서 구원과 신앙생활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한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요, 오늘 다윗이요, 이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고백한 것처럼,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제가 참 오랫동안 이런 설교를 해오고, 진짜 회개는 단순하게 그냥 인생에서 몇 가지의 어떤 죄를 고백하는 것,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라는 걸 계속 말씀드린 게, 이 지점까지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그 모태,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이미 그 본질상 그 죄를 품고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게 원죄잖아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다 태어나서 한 번씩 선악과 따먹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 적 없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라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라는 DNA죠. 이것이 계속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다윗이 결국 자신의 이 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다윗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가슴을 아파하는 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그들은 다른 이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도둑질하고 타인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간음했다고 하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꼬집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냥 진짜 그러면 뭐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어떤 문제를 결함을 문제 삼아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이 도둑질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도둑질 간음도 이전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나눴지만은 그 도둑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가 이렇게 써버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보면은 강도의 구렬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뭐 아주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자기의 이익을 남기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걸 도적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간음도 마찬가지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간음 뭐예요? 율법의 남편이 죽고 은혜의 신랑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또 새 신랑을 맞이하면 이게 간음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옛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남편을 맞아들이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는 게 우상숭배했다는 게 그들의 어떤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거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이렇게 딱 가둬버리시는 거잖아요. 홍해를 딱 막으시고 이제 광야로 넣으시는데 여기서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애굽 왕도, 애굽의 삶도 좋고 가나안도 뭔가 있을 것 같고 이러면서 혼탁해져 있는 삶, 그 자체가 우상숭배고 간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게 또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게 나중이 돼버려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도 가르치는 자들이 말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본인들도 똑같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뭐 자기의 의라든지 자기의 명예에 더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이렇게 빛나게 하는데 사용하고 이런 걸 다 도둑질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도덕적 차원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 향해서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꾸짖는 거예요. 아주 오늘 말씀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인데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들으면 정말 기가 찰 얘기죠. 아니 하나님한테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사람한테 너희가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고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돌을 들어서 바로 죽여야 되는 스데반이 그래서 돌 맞아 죽잖아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잘 알고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는 복음을 제대로 잘 알고 있겠느냐라고 자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진짜 회개의 시점이 다윗과 밧세바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뻔하고 도망다니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자기는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정말 하나님과 완벽한 교통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다윗을 무너뜨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뻔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이런 설교가요, 누군가에게는 다윗을 향한 나단 선지자의 뼈아픈 질책처럼 반드시 필요한 설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9장에서 뭐라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씀을 적으면서 단서를 달죠.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9장 11절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제가 이 구절을 여러 차례 읽어드리고 강조하고 있는 게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성도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은 받은 건요, 다윗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결국 그가 사울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었다라는 걸 온 천하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태어나면서 죄 중에 태어나지 않고 사울은 태어나면서 죄 중에 태어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죄 중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택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택함의 은혜를 받은 것뿐이지 그들 역시도 똑같이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악을 짓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우리가 죄가 덜해서, 죄성이 덜해서, 아니면 죄가 없거나 선하거나 이래서 택했다라는 이 생각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말씀처럼 바울은요,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을 바울이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야,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본질상 인간은 다 똑같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왜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너희들이 너무 작고 약하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작고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도가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존재인지를 인간의 그 근원적인 그 모습에 대한 해답을 깨닫지를 못하는 한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구원은요,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가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택하셨으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구원 되겠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인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처음 자리, 인간의 원래 그 아담의 DNA, 그 원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원죄의 자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과정을 반드시 인간은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힘들고 십자가가 힘든 거예요. 회개라는 게 단순히 나의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몇 가지의 사건을 잘못했습니다. 뭐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막 태어나면서부터 살면서 지은 죄를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그게 죄악에서 출발되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가고 이러면 하나님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육을 어떻게든 잘 이렇게 보존하고 단련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회개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육신의 한계를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근원적인 그 이유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건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미 자신이 갈고 닦아온 그 육신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걸로는 안 된다고 하신 건데, 하나님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평생을.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정말 목숨 걸고 싸운 거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괴롭힐 때도 정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죽이고 싶고 미운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말아야지 인내했던 다윗인데, 하나님이 원했던 게 단지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죄가 뭔지를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는, 난 그런 사람이 맞구나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고 서운해하고 힘들어합니까?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안 해주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를 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서 왜 우리의 뜻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면 그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 부모님이 부모님 뜻대로 하시듯이 우리가 막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막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한테 반문하겠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실레이아 해갖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며요.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래, 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래, 맞아,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버릴 수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될 어떤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셨구나라고 할 때 거기서 100%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형편과 모습으로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을 때 거기서 이제 언약의 완성이 되고 사랑의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도요, 얼마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데 인간의 처음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걸 인정할 때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시간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도요, 방황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의로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고 만들어내는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하고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에덴 동산의 원죄가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러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기가 막힌 악행의 이면에는 아마도 그가 그 순간까지 쌓아온 선행이 자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스스로가 원체 선하게 살았다라는 스스로의 의가 오히려 참혹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죄인지 악인지조차 구분을 못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뭐 어른들 말씀에 그런 거죠. 잘한다 하니까 어른들 수염도 뽑으려고 한다고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계속 잘한다 하니까 나중에는 뭐가 죄인지도 이제 희미해져 버린 것처럼요. 인간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속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요. 대부분들의 인간이 그러한 것처럼 잘한 기억은 평생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관적인 믿음은 훗날 어느새 내가 굉장히 괜찮고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10번을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한 사람보다요 10번을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한 사람을 더 칭찬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선과 악의 개념은요 그야말로 모호하고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자신이 만들어낸 선으로요 마땅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기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이방인을 비웃고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새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100% 은혜로 얻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라면 그들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선행을 들먹거리면서 아니 왜 주님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께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뭐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말씀 가르치고 전하고 이거 다 훌륭한 일들이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내가 평생 살았는데 절 모른다고 하세요. 마치 다윗이 아마 밧세바하고 이런 죄를 짓지 않았으면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제가 골리앗 이겨서 하나님 기분 좋으셨죠? 제가 이렇게 사울 용서할 때 너무 제가 뿌듯해 보이셨죠? 제가 아주 대견해 보이셨죠?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라는 치명적인 죄를 짓고 나서야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자기들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막 제가 이래 해서 하나님 참 좋으셨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제가 너무 주님께 흡족하게 해드렸죠? 이제 이러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진지하게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아의 방주 때 아무리 노아가 세상을 향해 외쳐도 배에 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노아의 식구였어요. 조금 제가 유치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더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시라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던 바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이 자기 인간 실존, 인간의 죄를 깨닫는데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늘날 구원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를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고 회개를 너무나 쉽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빨리 다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물론 이것도 다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너무 쉽고 우습고 게을리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얻었다고 생각하는 구원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모독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 말이 쉽지 바울이 이런 말을 쓸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멸을 했겠어요. 감히 네가 뭔데 우리한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가 모독을 한다고, 네가 가진 게 뭔데 이런 말 하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걸 쓴단 말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왜요?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바울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에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유대인들이 육체와 행함에만 적용했던 할례에 대한 율법을 마음으로 옮기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 또 충격적인 말을 던지죠. 뭐예요?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그걸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 그게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유대인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동안에 그거 하나만 선민의식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들은 그냥 엄청난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알아왔던, 그동안에 믿어왔던, 그동안에 행해왔던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잖아요.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의 진심이죠. 이거 아니면 뭐 바울이 뭐하러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던지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절박했던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매일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이 구원에 더욱더 깊은 샘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더욱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진짜 은혜, 100%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